오늘 본문 말씀 길게 읽었는데 우리 말씀과 함께 교재에 나온 성경 말씀이라 다 한번 읽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구태여 하나님의 백성 여기보다 지금 한 백성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고난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참 불쌍히 여기셔서 간섭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모세라는 사람을 광야에서 그래서 사용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함께 결국 이집트 문명의 그 찬란한 꽃을 피우고 있는 그 문명의 헤드 바로를 찾아가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 그림이 그냥 그렇죠. 광야에서 양치던 목동, 그리고 그 당시 정말 전 세계의 그 집중을 받는다고 할 수 있는 이집트 문화의 바로. 그러나 이 모세와 하나님 뒤에는, 모세와 아론 뒤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싸움이 바로와 모세가 싸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싸움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요, 이 바로와 애굽을 치지 않으세요. 맨 처음에는 그냥 선한 말로 바로에게 찾아가서 모세로 하여금 얘기하게 합니다. 내 백성을 내어 보내달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예배하게 해라. 바로가 맨 처음에는 나타난 이 두 사람을 향해서 물어요. 너희가 무슨 증거를 가지고 너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셔서 나로 하여금 너희 백성을 보내게 한다는 말이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이게 뭐냐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서 그 지팡이로 하여금 바로 왕 앞에서 뱀이 되게 하는 거예요. 뱀. 근데 그 뱀이 되게 하는 것을 보고 바로가 술사들을 불러서 자기도 똑같이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임하게 된 게 이제 첫 번째 재앙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 첫 번째 재앙인데 한번 말씀 보세요. 뭐예요?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거예요. 나일강은 이건 정말 중요한 이집트 문명의 뭐예요? 생명줄 같은 거예요. 여러분 고대 문명 발상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죠? 황하 문명. 어느 황하 문명은 어떤 강 때문에 생긴 거예요? 양쯔강 타고 생긴 거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요, 티그리스 강이랑 유브라테스 강 유역 중심으로 생겨난 거죠. 또 어떤 문명이죠? 인도 문명이요. 간디스 강 유역에서 생겨난 거죠. 옛날에 어떤 문화다, 문명이다 하는 것들은 다 강 중심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강물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마실 수도 있고 그 강물을 사용해서 우리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농경 문화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집트가 지금도 가보면 엄청난 문화를 자랑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금은 정말 형편없이 가난한 나라가 됐지만 옛날 이집트의 그 문화를 보면 정말 이 사람네 문화가 얼마나 엄청난 나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4,000년, 6,000년 전 이집트의 문화는 정말 찬란했던 것 같아요. 그들의 어떤 위세나 정치적인 어떤 파워나 부나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도 가면 실감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나일강 때문입니다. 나일강이 엄청난 줄기로 이 아프리카 북부에 비옥한 토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이집트 문화는 이 농경 문화를 다른 어떤 장소보다도 이렇게 발전시켰던 그런 데. 그 사람들과 이 나일강은 그래서 거의 생명줄 같은 건데 그 생명줄을 하나님께서 일단은 이제 이 생명줄을 내가 가지고 있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물을 피로 이렇게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게. 또 여기 보면 참 재밌는 사건이 또 일어나는데 7장 22절에 보면 보세요.
20절 말씀 보세요. 먼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낙지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22절에 굉장히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인데,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뭐 이렇게 성경을 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성경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나일강을 다 피로 물들게 했다. 다 피로 물들어서 고기도 다 죽고 사람들이 마시는 물, 나일강에서 물 얻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되는데, 22절에 보면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니 그랬어요. 아니 지금 다 피로 나일강이 물들었는데 어떻게 또 다시 피로 물들게 했을까? 이게 어떻게 이 사건을 해석해야 되나? 이 무슨 뭐 남은 물 혹시, 아니면 뭐 나일강에서 이렇게 떠다가 뭐 집에다 둔 물일까? 아니면 나일강 외에 조그만 뭐 시내가 안 변했기 때문에 이거 변하게 했을까? 아니면 다시 나일강이 깨끗한 물로 변한 후에 이분들이 다시 변화시켰을까? 어떤 옵션이었을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은 주로 후자를 생각해요. 강물을 다시 깨끗하게 돌이키었는데 이 사람네도 강물을 피가 되게 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똑같이 했다 그러니까 먼저 이게 환원된 후에 똑같이 그런 요술을 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 내가 그러면 강물을 변화시킨 다음에 다시 회복시킬 수 있었을까요? 회복은 못 시킨 것 같아요. 회복은 아마 모세와 아론이 시켰던 것 같고, 이 사람들은 백성이 먹는 물을 먹지 못하게는 한 것 같은데, 보세요. 그렇게 변화시켰어요. 22절에 보면 애굽 요술자들도 똑같이 했다. 근데 24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시는 물을 구하였더라. 이 사건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그렇죠. 이 사람 내가 오히려 반대로 했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았죠. 모세와 아론이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을 때, 그래?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 물을 다시 깨끗한 물로 환원시키겠다 해서 딱 요술로 이 물을 환원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는 못하고 먹지 못하는 물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기사가 써 있고, 어떻게 됐든 이 애굽 요술사들로 인해서 바로가 이제 마음을 강팍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다시 두 번째 재앙으로 바로에게 압박을 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 개구리 재앙이에요.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말씀 듣지 않아요. 그래서 개구리가 온 땅에 올라와서 뭐 이집트 사람 온 그 집에 가득해서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때 바로가 모세를 부르죠. 그래가지고 그거 한번 볼까요? 8장 8절 이하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지 좋은지 내게 분부하소서. 하나님께 모세가 이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어떻게 됐든 이게 바로로 하여금 이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역사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바로는 사인을 구하는 거죠. 바로가 10절에 보면 되게 이상한 말이죠. 지금 당장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가 이르되 내일이라. 그러면 개구리떼가 내일 없어지게 해달라. 그래갖고 모세가 그럼 그렇게 하십시다 하고 하나님께 구해요. 예.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모세가 구한 대로 하루 지나서 하루 더 고생하게 한 다음에 모세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개구리떼를 없이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또 모세가 자기가 그냥 뭐 만들어서 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대언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앞에서 천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개구리 떼가 없어지자마자 다시 바로가 15절에 보면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16절에 보면 셋째 재앙이 그래서 이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땅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보세요. 처음에는 강물이 피가 되게 했어요. 그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경고하세요. 내 발을 들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모든 것이 오케이 될 것이다. 말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은 직접 치지 아니하시고 강물이 피가 되게 하는 사건을 연출하세요. 간접적인 재앙이죠. 마치 우리 계시록에 보면 주님 오시기 전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처럼 직접 치지 아니하시고 자연 재앙을 통해서 시대의 때를 알리시는 것처럼 여기도 보면 이제 간접적으로 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다시 모세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경고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할래? 너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안 들어? 오케이, 그러면 싹한 재앙이다. 그래서 개구리 재앙. 근데 세 번째 재앙은 어때요? 경고가 없어요. 경고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개구리 재앙은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그냥 일으키시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먼지가 이가 되게 하는 그런 재앙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이때가 막 그냥 온 땅에 창궐해가지고 사람들이 고생하는, 여기 이제 여기 티끌이, 온 땅에 티끌 그럼 생각나시는 말씀 있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티끌을, 더스트를 취하셔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는데 이 모든 땅의 티끌로 하여금 이가 되게 하신, 경고 없이 이런 일을 행할 때 다시 바로가 자기 술사들을 불러서 요술을 하게 했던 것 같죠? 근데 요술사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왜요? 여기 보면 요술사들은 더 이상 더스트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더스트를 모든 티끌을 다 이미 이루되게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보고 술사들은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출익이 아니다. 왜? 술사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창조된 거 가지고선 뭔가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경시키고 할 수 있을 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매터리얼이 없어진 거예요. 매터리얼이 변하게 할 수 있는 무슨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죠. 뭐라고요? 요술사들이 19절에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런데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재앙이 많은 거예요. 네 번째 재앙은 특이한 게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모든 재앙이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어요. 개구리도 올라오고 강물이 피가 변했기 때문에 애굽 땅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고통을 당했을 것이고,
그 땅에 뭐 개구리 떼가 창궐하게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고생했을 것이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이때가 극성거려서 이스라엘 사람도 이제 극성거리게 되는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백성을 구분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보호하시고 세상에는 그런 재앙을 경험하게 하시는, 마치 계시록에 보면 극심한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것 같은 그 은총으로 보호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파리떼가 파리떼가 나타났는데 8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구별하셔서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호하시는 그 재앙이 이제 네 번째 재앙보다 쭉 나타나는 거예요. 10번째 재앙까지. 점점점 그 강도수를 높이시는 거예요. 바로를 점점 더 압박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요, 뭐 10번째 재앙 우리 다음 주일에 6월절과 함께 공부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시거나 가축을 치시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자연을 통해서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달래시는 모습을 보이다가 때로는 달래지 않고 그냥 재앙으로 응징하시기도 하시면서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애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파리 재앙 나왔을 때 바로가 한 반응 보세요. 바로가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하나님 뜻에 이제 굴복하기 시작해요. 28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우리가 하나님 명령한 대로 사흘쯤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해요. 파리떼를 그러면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하세요. 근데 그러자마자 다시 32절에 보면 이렇게,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고통이 다가왔을 때는 오케이, 내가 순종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 인정하겠다, 내가 졌다. 근데 그 아픔이 가시자마자 다시 바로가 마음을 변개하고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흘러간다는 거예요. 5번째 재앙, 가축 재앙도 마치 6가지, 악성 종기 재앙, 우박 재앙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가 계속 무너지면서도 끝까지. 아까 좀 아까 읽어드린 우리 저 말씀처럼 10장에 가면 이제 메뚜기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 보면 오케이, 뭐 너 다 데려가라. 근데 애들은 놓고 가라. 도망갈까봐. 또 9번째 재앙한다면 오케이, 너희는 그러면 다 가라. 그 대신에 가축은 가져가지 말고 그냥 몸만 가서 예배 드려라. 그러면서 계속 압박당하면서도 끝까지 자기 자신을 꺾지 못하는 이 이야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출애굽기 이 재앙 10가지 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에서 9가지 재앙이 오늘 본 말씀인데, 아주 중요한 교훈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이 출애굽기 외에도 시편도 마찬가지고 잠언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싶은 어떤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지난 세러데이 토요일 아주 큰 박장 본문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이제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쓰고 이제 죽게 되는데, 이 책을 처음 받은 사람, 모세가 이 자기의 사건, 이제 하나님께서 펼치신 이 구원의 역사를 자세히 이렇게 기록하고
한 이유가 뭘까요? 물론 우리들을 위해서예요. 큰 역사적인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들을 위한. 근데 모세가 맨 처음에 이걸 썼을 때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책은 누구에게 가장 중요한 책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모세가 이 책을 썼을 때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지금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 유리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지금 출애굽 2세대들, 차세대들이에요. 이민 2세대들이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도록 지금 돼 있고, 참 안타깝게도 모세는 같이 가지 못하고 이제 이들을 축복하고 죽어야 되는 그런 때예요. 이때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을 거예요. 모세가 정말 이 세대들, 이 차세대들을 위해서 말해주고 싶은 게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말씀, 이 바로의 사건을 자세하게 그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처럼 뭐예요? 강팍한 마음을 품지 말라. 바로처럼 하나님 앞에서 절대 목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 말 하고 싶었을까? 출애굽 1세대가 바로처럼 하다가 바로처럼 하나님 앞에서 목을 세우다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치신 거예요, 결국이요. 바로만, 애굽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치시지 않으셨어요. 출애굽 1세대도 그렇게 해서 넘어졌다고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마음이 정말 쓸쓸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자기는 이 사람들과 함께 출애굽해서 한 1년 반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1년 반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키우시고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광야에서 1년 반 훈련시키시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결론을 내리세요? 얘네들 안 되겠다. 얘네들 가지고는 안 되겠다. 얘네들은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보다는 광야에서 돌다가 죽게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2세대들이 충분하게 성장할 때까지 40년이라는 세월을 방황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 그거, 모세는요 80살에 부름을 받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러다 죽을 거 알았으면 절대로 모세가 끝까지 버텼을 거예요. 나는 죽어도 안 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모세는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했을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15일이면 가거든요. 해변길 따라가면 15일이면 걸어갈 수 있거든요. 모세는 뭐 15일은 아니더라도 뭐 시내산 하나님께서 오라 그랬으니까 그래도 곧 돌아갈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1세대와 함께 지금 광야에서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느보산이죠. 가나안 땅을 내다볼 수 있는 그 산에서 이제 쓸쓸하게 죽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뭐 모세는 나름 자기 스스로가 40년 동안 뭐 정말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했으니까 야, 내가 있어도 그렇게 말 안 되는데 이 차세대들이 정말 가나안 땅 가서 하나님 제대로 섬길까? 자기는 그 땅에 살아보지 못했지만 젖과 꿀이 흐른다는데 그 땅을 찾아오고 하나님 기억할까? 정말 순종하고 살까? 아니면 얘네들도 1세대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불만 터뜨리고 우상 섬기다가 1세대처럼 멸망하지 않을까? 그런 정말 애타는 민족적 사랑을 가지고 쓴 책이에요. 이 출애굽기는요. 그런 심정으로 이 사건을 자세하게 그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강박한 마음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처럼, 그리고 너희 아비 어미처럼 하나님의 인내를 테스트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고예요. 이 메시지는 계속 우리들에게도 그냥 있는 그대로의 메시지예요. 바로처럼 그렇게 되시면 안 돼요. 바로처럼 그러면 안 돼요. 자,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 그 메시지가 그냥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건. 히브리서 3장 전체가 저는 이 출애굽을 베이스로 한 신약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도 마찬가지고, 출애굽기의 이 바로나 광야에서 범한 1세대들의 잘못에 대한 그 원인이 성경 여러 곳에서 나와요. 여러 곳에서. 그래서 출애굽기가 중요하다 그랬죠. 출애굽기 이 사건을 이해해야 성경 이해된다 그랬는데, 3장 다 읽지 말고 7절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갈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삐짝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를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등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워닝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이야기는요.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소명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죽은 이 세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세대 보게 하기 전에 미리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얘기예요. 여기 보면 히브리서에도 3장에 계속 나오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견고하게 하지 말아라, 고집 부리지 말아라, 순종해야 된다. 왜? 그러지 않으면 출애굽 1세대처럼 되니까, 그러지 않으면 바로처럼 되니까.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라? 모세와 아론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첫 번째 메시지는 정말 바로처럼 되면 마음을 강박하게 하면 안 된다. 미련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강박한 마음을 깨시기 위해서 계속 경고하시고 징계하시고, 너 삶을 막 아프게 하시는데도 정말 말 안 듣는 정말 주인에게 반항하는 소처럼, 그냥 고집스러운 황소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다 죽으니까 그러지 말아라. 경고하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요, 우리 사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그 세상에 지배하는 어떤 대리 집행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셨을 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 하나님은요, 사람이 세상을 악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허락하셨을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벌려 하나님의 그 통치를 거부하고 우리 마음대로 정말 악한 세상을 만들어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허용하신 그런 창조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그러면 오케이, 이 세상을 그냥 마음대로 떡 주무르면서 악한 세상을 그냥 만들어 나가도록 하실 것인가?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의 역사를 펼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세요. 그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집행하시는가?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간섭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있죠. 그렇게 느껴지실 때가 있죠. 여러분, 올해 지금 벌써 이제 얼마 된 건가요? 3달 전이죠. 우리 한국 남해바다에서 세월호가 이렇게 막 천천히 침몰하는 거 보면서 막 부모님들이 정말 애끓는 심장으로 지켜보면서 막 절규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은 정말 세상 역사 주관하시는가? 간섭하시는가? 그냥 방관하시는 건가? 관계 안 하시는 게 아닌가? 어떻게 대답하세요? 하세요. 사람들이 정말 악해져서, 세월호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의 악한 마음, 탐심 이런 것들이 쌓여서 한꺼번에 폭발한 사건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험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서 정말 하나님 관계 없는 세상이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써가시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계속 펼친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사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사람들은 계속 바벨탑 만들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인간 문화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은 이 인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즉 교회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두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탄과 짝해서 만들어 나가는 세상, 그 세상의 줄거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시는, 아주 집요하게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가 그냥 엄청나게 큰 세상에 정말 최고의 권력인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역사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편에 서도록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잡도록. 저는 이 10가지 재앙,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는 메시지처럼 절대 하나님 앞에서 목을 곧게 하거나 교만한 마음으로 행하거나 불순종하거나 마음을 강팍하게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해라? 즉각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계속 나오는 교훈. 목 세울 때가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다가 바로처럼 목 부러지지 말고 1세대처럼 광야에서 다 하나님 전도하게 하다가 멸망당하지 말고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고 신명기에서 모세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히 여기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형통하고 잘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 있을지라도 기억하세요. 내 앞에 있는 그 산이 너무 커 보이고 정말 이제는 악이 만연하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펼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고 집요하게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버리시면 안 돼요. 소망을 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 편에 함께 하면서 그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얘기를 통해서. 너희 내 편에 서서 나와 함께 걸어가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라 하는 그 초청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잠시 우리 한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 저는 다른 어떤 메시지보다도 이 출애굽기 바로의 이야기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아주 반복돼서 해석되는 역사예요. 이거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우리 세상 말로 하면 까불지 말아라.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를 펼쳐 나가시는데 그 앞에서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자기 얘기하고 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순종하셔야 돼요. 우리도 저는 크리스찬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정말 모르기 때문에 순종 못할 수 있어요. 분별되고 아는데 그 앞에서 목에 힘주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순종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지금 잘 나간다고 바로처럼 내 힘을 하나님 앞에서 과시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못 꼿꼿하게 하거나 출애굽 1세대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신 줄 뻔히 아는데도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치고받고 싸우거나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 삶 속에 벌써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인도 주시고 정말 사랑에 매를 치셨는데도 내가 정말 모르고 있지 않는가 한번 반성하셔야 돼요.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바로처럼 제가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으로 들어가고 있는데도 모르면서 계속 그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살펴보셔야 돼요. 이런 말씀 앞에서는 돌이키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2분 동안 기도.